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몇 라운드 같습니까?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그렇게 하고요. 농구는 옛날에 전반전, 후반전 하다가 요즘에 쿼터 제로에서 4개로 나눠서 그렇게 4라운드를 뛰는 것 같습니다. 권투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할 때 세계 챔피언전 한 15라운드쯤 했었는데 요즘 줄은 것 같고요. 인생은 몇 라운드 같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한 3라운드로 나눠서 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인생을 본격적으로 뛰기 위해서 성장하고 준비하고 배우는 과정. 두 번째 라운드는 본격적으로 일에 들어가서 그 일을 배우고 일을 성취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성과를 가지는 현역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것을 2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인생 3라운드는 은퇴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치 있게, 예쁘게 가꾸는 마지막 단계, 그것을 인생 3라운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3라운드까지는 못 갔고요. 여기는 지금 1라운드에 있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2라운드에 계신 분들이고 3라운드를 이제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2라운드 막바지를 접어들면서 요즘에 참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2라운드 초반에는 이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부 가리지 않고 뛰었다면 2라운드 후반전에 와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사역과 내 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일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평가받을 때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었다, 쓸모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 제대로 쓸모있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요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영광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의미의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식과 안목감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묻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져가고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좀 폭발적인 인생의 의미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 상당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사신 두 분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구하시고 가장 잘되게 해주시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가장 잘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죽어가는 영성 침체되어지는 교회를 위대한 부흥의 역사로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사 10명 안에는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남을 돌보는 영혼에는 손해가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우선으로 삼으면 자기의 영적 성장의 키가 한 뼘만 자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심장 박동이 더 강함을 알게 될 것이다. 궁핍한 자들의 삶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내 이득과 집착의 대상을 제쳐두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예비해 두셨는지 보라. 아멘. 그의 책에서 제가 발췌해 온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빛을, 영광의 빛을 자기 속에 비춰진 그것대로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 내적인 그 빛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영적 상태를 설파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져 가던 미국 교회를 일으켰던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신 그런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입고 똑같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하나는 밥 피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드비전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도 아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우연히도 그의 제자가 그의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너덜너덜 다 떨어진 성경책 위에 그렇게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전 재산을, 꽤 많았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이 나를 먼 곳으로 불렀다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악한 영들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그가 월드비전을 창설하고 그가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단체는 월드비전이 유일무이합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아대체, 때로는 굿네이버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고 가서 봉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만 월드비전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내 마음이 아프기를 원합니다. 구호 자체가 그렇고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신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그곳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절하지 않고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곳을 통과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 밥 피어스일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분들과 똑같이 입었습니다. 똑같이 그분들과 통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쓸모있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분들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분들은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덜 받고 그들은 더 받았을까요? 그분들은 완벽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을 섬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진대 그분들은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섬겼고 다른 사람의 육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로 어려운 자들을 섬김으로 가장 가치 있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노예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전통 속에서 식사 대접을 잘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잘했더니 문자 메시지로 저에게 오는 답은 오늘 이 목사님의 섬겨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섬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시는 대외 활동비로 그분들의 식사 대접을 했고 저에게 있어서 별로 희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로 높여서 세우기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니까 뭔가가 너무 어색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흔히 섬김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작은 그런 형태들로 누구를 대접한다든지 누구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받고 그 주님 닮은 그 빛으로 주님의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일진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섬기지 못할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지 못했든지 하나는 주님의 빛을 받기는 받았으되 잘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고 싶은데 섬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훈련되어지지 않은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8장 1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자. 12장으로 와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이요 하나님의 섬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섬김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섬기고 유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쓰임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3절에서부터 8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너희들이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섬김의 품성이 훈련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면, 오늘 3절에서부터 8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쓸모있는 자가 되고 제대로 헌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값어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보고, 제대로 섬김의 훈련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유용성 있는, 쓸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용서하시고 한번 따라하시죠. 겸손의 훈련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치지 못할 높고 귀한 일에 눈을 둡니다. 여기서 미치지 못한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시지 않은 구역을 말합니다. 미치지 못할 높고 귀한 일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 분량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영역에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할 것은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 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안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에 LA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정교회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가서 이제 그 교회 구경도 한번 하자. 좀 불순하죠. 구경도 한번 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불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가니까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유리로 탁 이렇게 씌워놨는데 그것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리로 교회 지었다가 실패한 교회들이 있죠.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라서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고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로 만들어 놨는데 하늘이 다 보이고 엄청나게 커요. 운동장보다 더 커요. 실내 체육관보다. 근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 시작되기 전에 천장이 쫙 열리더라고요. 실제를 놀리니까. 그러더니 안쪽에서 비둘기를 한 100여 마리 있는 비둘기를 갖다가 쫙 풀어놓으니까 비둘기가 팍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빵빠레가 팍 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요. 또 이어폰을 막 다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맞히는 게 있어요. 한국어 하니까 동시통역이 돼가지고 예배. 하여간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고요. 무슨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설교는 잠깐 하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구경 오는 데니까 뭐 우리도 소개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뭐 목회학 박사과정 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누구 뭐 어디 뭐 명사 들어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30분도 넘게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었는데 계단 하나마다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그 안에 묘지도 있어요. 묘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엄청난 부채를 지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파산한 거 여러분 아시죠? 부도가 나서 파산을 했습니다. 왜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 미치지 못할 크고 기이한 일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려고 마땅히 인간 영역 이상의 것을 생각함으로 그들이 범죄하고 인간 이하의 나락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교만한 자는 자기 권리를 생각하고 이상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구역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당연히 받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겸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야망은 끝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원래 순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겸손의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이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섬김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그 생각을 하면서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마땅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역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복종하고 눈물로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겸손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겸손해 보이십니까? 교만해 보이십니까? 다 겸손해 보이시죠? 아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겸손해 보입니까? 교만해 보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넘어가든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기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서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용서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몸과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이고 지체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그들을 지체 가운데 들게 하기 위한 섬김이다 하는 거죠. 명확합니다. 세상적인 섬김은 공동체적인 섬김이에요. 세상의 섬김은요. 보십시오. 오늘날 회사에서 그 직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회사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맨 처음에 있으면 들어가갖고 입사해서 몇 년 다니면 과장 대리,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상무, 전무 이런 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수직적 라인이에요. 그리고 경쟁과 성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급을 하고 좋은 직책을 맡고 그런 구조로 그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날은 공동체성이 상당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직제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무슨 과장, 부장 이런 것이 없어지고 팀장 그래가지고 어떤 일에 프로젝트를 맡은 팀들, 그래서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어서 한 팀 공동체 의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한 일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MT도 많이 가죠. 멤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전에는 경쟁과 성과 위주로 가다가 사회가 바뀌면서 그것으로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는 뭡니까? 관계적 태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을 가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공동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겨야 하고 또 공동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크리스천의 주님의 제자된 자들의 섬김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입니다. 몸.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기계적입니다. 짝이 잘 맞아서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유기체적인 몸은 어떻습니까? 상호 상관성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고 성장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몸에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불편하죠. 다 불편하죠. 얼마 전에 월드비전 동부지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조 목사님이랑 나갔는데 단식은 우승할 거다. 틀림없이 우승할 거다. 왜? 조 목사님 있으니까. 그 5팀 나왔으니까 4번만 이기면 우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식은 2등 할 거다. 제가 2등 수준밖에 안 됐게 2등 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단식은 2등을 하고 복식은 1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다 이길 것 같아. 실력들을 보니까. 다 이겨야 맞아. 근데 한 게임 지더라고요. 근데 치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목사님 오늘 이상하다. 왜 팔도 못 뻗고 몸이 안 들어가? 그랬더니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새끼 발가락을 다쳤대. 그래 몸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길 사람한테 실력도 한참 모자란 사람한테 졌어요. 그래서 2등 했어요. 근데 저는 한 군데도 안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1등 했어요. 아이, 그것까지 뭐 할렐루야예요. 몸이 아프고 어디 한 곳에 아프면 지체가 다 불편해. 다 불편해. 새끼 발가락 하나 다쳐놓으니까 탁구 치는 팔이 왜 못 가요? 왜? 유기체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이 어두우면 우리 온몸이 편안할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일한 시각. 아폴로소티무스를 가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건가 하면 나를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몸으로서의 의식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과의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몸으로서 항상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은 세상 가운데서 섬기든지 형제들 가운데서 섬기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섬김은 몸과 지체로서의 의식을 가진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십시오. 저 사람 죽일 놈. 그럼 되겠습니까? 내 몸인데요. 같은 몸인데. 저것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편안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편안하겠다. 근데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 사람이 손의 기능을 했는데 손 잘라내면 다른 지체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 손가락이 골마 터졌어. 그러면 잘라내버리면 편할까요? 고쳐야죠. 섬겨서 고쳐야죠. 세워줘야죠. 이게 몸이에요. 탕자의 형은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했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내가 잃었다가 아들을 되찾았다고. 근데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저 자식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와 관계없는.
정말 섬기기를 원합니까? 쓸모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몸과 지체의식을 훈련받고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긴다. 할렐루야. 은사로 섬긴다.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 은사대로. 은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헌신하고 섬기라고 주신 도구예요. 근데 그걸 두 가지 국면에 생각해요. 은사는 각각 달라요. 내게 주신 것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게 주신 것은 내게 꼭 맞아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두 가지 의식을 우리는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주신 은사는 뭐 하라고 주신 건가 하면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보십시오.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게 주시지 않는 걸로 섬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요, 지금은 안 그런데 목회 초년 때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는 만하님이 계시는데 제일 무서웠어요. 왜 무서운가 하면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을 어디서 딱 보고 오면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당신도 노력해서 저런 사람이다. 어디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오면 당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또 이런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마님 만나기가 무서워. 그래서 나중에 있다가 나도 노력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게 안 주신 거는 내가 못하니까 내게 주신 걸로 할래. 그러니까 겉으로는 포기한 듯 보이는데 아직도 포기를 못해서 약간 무섭습니다. 아직도요. 남에게 준 것으로 내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의 것을 자꾸 넘겨다 보니까 설교 잘하는 이동원 목사님을 자꾸 제가 넘겨다 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설교할 수 없을까? 근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달변이고 저는 말이 어눌해요. 그래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김삼환 목사님이 그렇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재미있는 말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재미있는 말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조영준 집사님의 목사님은 재미없게 그냥 하시는 게 은혜롭습니다. 남의 것을 넘겨다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섬기려고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은 은사요 직분입니다. 은사는 내적인 것이면 직분은 외적인 것입니다. 목사는 섬기는 직분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장로는 다스림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어폐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되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도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세우기 위해 그 뜻을 꺾고 복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각각 포지션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위치와 내게 주신 것이나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하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돈도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겨우 일용할 양식 있는 분이 빚내서 펑펑펑펑 구제하다가 파산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섬김이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되겠대요. 근데 제가 보아온 분은 그분은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기도하는데 자꾸 응답이 오는데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볼 땐 당신은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에게 은사를 줄 수 있으니까 3년만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때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은사를 줄 거니까. 그랬더니 1년 지나고 나서부터 한다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길 줄 알아요. 남의 것 넘겨다 보지 마십시오. 내게 없는 것 넘겨다 보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 훈련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겨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